지난 목요일 날 동성 커플 11상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동성 결혼 법제화를 위한 그 혼인 평등 소송을 이제 제기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이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구청에 이제 혼인 신고를 이제 하러 갔는데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법이 동성 커플에 대해서 혼인을 허용하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번에 이제 대부분의 동성 커플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획득 그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이것이 이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에 근거해서 이제 계속 법제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 소성욱 커플도 포함이 돼 있죠. 보도를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딱 10년 전에 2014년 영화 감독인 김조광수, 혹시 이름이 기억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런 그 소송을 처음에 했거든요. 구청이 혼인신고 불수리 조처에 대해서 소송을 내어서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제 소송이 일어나는데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오실 조영길 장로님이시고 판사 출신이신데 그분이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지금 법무법인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이 운동에 2014년 5월, 15년, 16년 뛰어들게 되어서 지금은 조영길 변호사님, 교수님과 함께 가장 헌신적으로 이 몸을 이끌어 오신 분이고 저는 그 조영길 변호사님한테 코가 깨어가지고 뒤에서 이제 계속 2016년부터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제화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사법부의 입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우니까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지금 작전을 서구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제 입법 활동도 계속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양쪽으로 다 하는 것이죠.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의 그 판결이 나오고 난 뒤 8일 중하순에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죠.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법률안, 생활동반자법이죠.를 다시금 발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걸 대표 발의를 하니까 이제 많은 발의 서명할 분들을 이제 찾아다니고 있다는 보도가 8월 하순에 나왔습니다. 바로 역시 대법원 그 판결이 있고 난 뒤고 그 효과를 보겠다 하는 것이죠. 생활동반자법 뭡니까? 소위 동반자법이라고도
불리는데 혈연과 결혼으로 맺어지지 않은 생활 동반자들, 쉽게 우리말로 지금 하면 동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동거 생활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이제 인정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보장에 편입시켜 주는 것처럼 이 건강보험 같은 이 다양한 민법적인 이런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도 동성 커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여해 주는 것이지요. 이 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 기간에도 2023년 4월에 이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한 1년밖에 남지 않은 회기 가운데서 소관위원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지난 5월에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발의를 이제 할 거고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있고 난 뒤 힘을 얻었죠. 자,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지만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이름을 좀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올라올 거고, 평등법이라는 이름은 틀림없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 종착점은 뭐죠? 예, 동성 결혼 합법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한다고 누가 처벌합니까? 동성애는 전적으로 자기 자유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이 이걸 이제 제도화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그와 유사한 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법적인 권리를 취득할 뿐만 아니고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을 비틀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예, 역차별이지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혐오 행위를 한 사람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했고 혐오 행위를 한 사람으로 처벌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앞으로 또 발의가 될 건데 뭐 거의 대동소이할 거고 앞에 것들을 다 참고했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 준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제정되면은 어떻게 사회가 바뀔지는 여러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조금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렇게 읽어보거나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인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끔찍한 정도로 참 저도 접하고 난 뒤 그런 섬뜩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최근에 어느 분의 큰 교회에서 했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생생한 간증을 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유치원 교사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30대 이후에 이제 조금 넘어서 이민을 갔는데 교사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이제 이민을 가서 유치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몇 개월 이상 가르쳐 보니 이미 뉴질랜드는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어 있고 실제로 이외로 이 분이 일하는 데에는 지역에는 부유한 계층이 많았고 그 가운데서도
동성 커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학부모들 가운데서도.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맡아서 쭉 가르치다가 보니 이 아이 그런 동성 커플의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좀 어둡다 하는 본인의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원인을 좀 잘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참 교사로서의 선한 마음으로 원장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해보니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원장이 딱 정책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차별하는 혐오 표현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느낌을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원장도 동성 커플입니다. 결국은 거기를 자의에 의해서 그냥 그만두고 호주로 그냥 넘어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학이죠. 기독교 사학 유치원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된 학교에서는 제재가 기독교 사학인데도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법적인 것도 제재도 제재이지만은 더 위험한 문제는 이런 분위기의 사회에서,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는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은 전혀 들을 수 없는 사회죠. 왜? 그런 말 허용을 안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말만 학교에서 듣고 자라게 됩니다. 방송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서 동성애가 좋다는 말만 듣고 나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들을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부모가 크리스찬이라서 동성애는 죄다, 성경이 여길 금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이제 그런 교육을 자기 검열을 하는데요.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잘 못하게 됩니다. 자기 검열을 합니다. 예. 성도들 가운데 내가 목사님 그 설교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서는 가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를 입증을 해야 해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이런 정말 끔찍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조금 되신 성도님들은 60대 이상 분들이라고 제가 말을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 분들은 현재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식은 다 그런 대학 교육까지 다 받은 상태이니까요. 현재 우리 중고등학교는 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양상이 아주 다릅니다. 한 예로 성교육에 관련해 말씀드리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거기에 따르면은 동성애를 인권의 보호해줘야 할 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또 차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시, 도, 군 단위에서는 거기에 속한 학교에서는 동성애 비판을 학교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전국 각 시군에서 만든 학생 인권 조례들은 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기초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차별금지법에서 그 차별금지 대상을 24개를 구체화시켜 놓고 등으로 썼다 했죠. 그거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약간 첨가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안이 정말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법은요 강제력은 없어요. 공고안이지요. 공고안입니다. 그러나 이걸 따르지 않으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가 더 위험하다. 사회 분위기. 법자가 되면은 이제 강제력을 가지지만은 사실은 이건 못지않게 더 위험한 것은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입니다. 국민의 동성애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 전후부터 야금야금 우리 사회에 특별히 이제 드라마 또 영화 같은데 동성애 코드가 이렇게 깔려서 스며들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과 사랑, 연애와 동성 간의 연애가 뭐 크게 다르지 않네, 적어도 나쁜 것은 아니네 하는 의식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암시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오히려 동성 간의 사회적에서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그 커플들의 아련함,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어지면서 상당히 동정적으로 거기에 생각이 갈 수가 있게끔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오죽 잘 만듭니까? 그런 의식이 조금씩 지금 25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20대들, 30대들. 저번 시간에 제가 통계를 이미 말씀드렸죠. 70%, 80%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동성애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자랍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나쁘다는 말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계, 그러면 기자들이 언론 보도 준칙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에 만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성애가 에이즈의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 원인이다. 그거 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자 차별 혐오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표현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공교육에도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조영길 변호사님 오면 지금 개정교육 2022년 개정교육에 따른 그런 지침을 지키지 않고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이 성혁명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도 뭐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이제 학교가 이제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교과서를 택할 것인가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번 주일에 조금 듣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사회에 우리가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화가 그냥 밀물 들어오듯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전략적으로 싸웠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점잖은 사람들이 있는 회의에서 모임에서 회의를 할 때 10명이 있다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8명이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2명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은 잘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8명이 2명한테 집니다. 또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룹의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이런 그리고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운동, 지금 사회가 속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랬고 서구가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여러분 이들은 처음부터 언론을 잡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PD들은, 방송국 PD들은 일반적으로 좀 진보적입니다. 어젠다가. 또 예술인들도 조금 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야 예술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막힌 사람이 무슨 예술을 하겠습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어젠다에 있어서 진보적인 것하고 도덕적인 것과 관련된 것에 진보적인 것하고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국 PD들이 이런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성애 코드가 많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다 넘어갈 판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럴 때가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점잖은 지성인들은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놓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접근해 들어오니, 점잖은 지성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하면 꼰대로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지성인들 가운데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입 밖으로는 내지 않습니다. 그걸 PC라고 부릅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이죠. 미국 90년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방에게 마음 상처를 주는 행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외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답을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지 않는다 라고 간주하고 시간이 가면 찬성한다로
이렇게 등치시켜 버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계,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회는 찬성하죠. 신학적으로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하나님 말씀을 영감된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믿는 교회만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걸 보십시오. 다 기독교가 베이스가 된 단체들입니다. 기독교가 소리 지르지 않느냐 하면 지금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몇 분들이 올린 거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젊은 분들의 정서,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교수 생활을 30년을 넘게 했는데 젊은이들 정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한 일부 목사님이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와 기름병 변호사님과 교수님과 또 이분들과 연계해서 지난 2015년 16년부터 모임을 시작하고 17년부터 각 직능단체들이 만들어져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다양한 한 100개 이상의 단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직능별로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건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7월 18일 날 그 대법원 판결 있고 난 뒤 이제 발생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의견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것을 그분은 비상시국으로 본 것이고 그 비상시국으로 본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정상적인 총회가 의결할 때 밟는 프로세스를 잘 밟지 못하고 긴급안으로 올려가지고 충분한 신학적인 검토 이런 걸 생략한 채 그렇게 비상시국이라 판단하고 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또 숙고를 하고 당회가 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또 가는 것은 성도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또 그런 긴급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남쪽에서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는 견딜 수 없어서 함께 가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분은 올라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또 이 교회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형국에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이 결국은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와 다자성애와 심지어 그것까지 이제는 뭐 자기의 성적 취향에 따라 어떤 성애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변태다 이런 다른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회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권으로 표장을 한 것이죠. 지난번에 그래서 핵심은 동성애다 하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동성애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만물에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시고 마음의 양심에 당신의 도덕 법칙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의식과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억눌러 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억눌러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들었어? 나는 몰라.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 하나님을 가끔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창조주를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과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갈 길을 택해서 사는 그 사람들, 근본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을 거부하고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 너희 정욕대로 내가 이때까지 너를 묶어놨는데 한번 살아봐라 했더니 내버려 두셨더니 다양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정상적인 관계를 택하고 비자연스러운 조물주를 섬기는 자연스러운 길을 버리고 비자연적인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더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뒀더니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여러 영역에서도 비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택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뒤엎어버리고 비정상적이고 비자연스러운 그런 영리를 택해서 가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다. 순리대로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를 택하고 여자가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여자를 택하는 길을 가게 되었다. 자, 동성애는 타고났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타고났다는 것은 동성애의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적인 또는 정신분석학적인 원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전설입니다. 근데 유전설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하는 게 있으시 2018년 현재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93년 이후부터 많은 유전자가 있다 하는 93년의 논문이 발표되고 난 뒤에 많은 논문들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유전자를 찾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10년 뒤에 내가 해석을 잘못했다 이런 논문을 써서 냈습니다. 자, 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성적인 영역에서 보여주는 그런 비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그런 길을 갔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요 구절에 있어서 저번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했는데 영리 또는 순리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피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걸 이제 자연으로 번역하고 또 본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연
본성. 근데 요 본성으로 번역하면서 이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 개인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 타고난 본성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상당수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논지의 핵심이 뭐냐? 내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났으면은 나에게 있어서는 동성애 성향에 따라 동성애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면 바울이 거기서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성애적인 본성을 태어났으면서도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처럼 과학이 이렇게 타고난 동성애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본성이라는 말은요, 푸시스라고 본성도 자연으로 번역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창조의 질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도 써놓은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할 수 없는데 젊은 분들, 청년들 가운데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논문을 좀 찾아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조금 전에 이 아규먼트, 이 주장과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해석의 주장과 관련해서 또 연관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쭉 바울이 언급을 하지요. 근데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은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6장 9절 후반부에 있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 두 단어가 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 말라코이, 알세노코이타이라는 이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렇게 이제 분리돼. 이 동성애자들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과 일부 일처제식으로 한 사람 한 동성과 배타적으로 관계하며 사는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바울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울이 비난하는 것은 이 성인 남성과 소년 간의 그런 성행위, 동성행위이죠. 페드러스티, 또 돈 주고 사서 하는 동성애를 바울이 여기서 비판하고 비난한 것이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자원하여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일처제의 형식으로 배타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동성애를 바울이 비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마치 로마서 1장의 그 내용도 영리라는 것은 이성애자이면서도 동성애하는 것이 영리이지, 동성애 성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동성애하는 것은 순리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동성애를 비난하는 것이 바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 구절은 바울이 성인 남자와 소년 간의 동성애, 또 돈 주고 사서 하는 남성애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설명이 조금 억지스러운 것은요, 만약 바울이 소년 동성행위와 같은 이런 착취적인 동성애, 또 이 매춘과 같은 동성애를 지칭을 했다고 하면요, 당시 그에 관련된 용어가 있었습니다. 헬라어 용어가. 그 용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그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바이데이아 하는 바이다이온,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은 그런 어린이 전도협회 할 때 이렇게 단어 들으셨죠? 거기가 헬라 어린이 아동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나온 파이데라스테스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헬라어. 동성성애예요. 소아성애, 동성애. 근데 그 용어는 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주장은 조금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탐색하는 자가 말라코이이고 남색하는 자가 알센노코이타이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요, 요 의미를 잘 해석을 하면은 바울이 여기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행위의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성애를 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라코이라는 탐색하는 자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헬라어에서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서, 속어로서 동성애자 중에서 소위 요즘 젊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쓰는 바텀 역할을 하는, 여성 역을 하는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알센노코이타이란, 그럼 이제 이 단어는 있었는데, 두 번째 남색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여기 알센노코이타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없던 단어였습니다. 헬라가. 지금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신조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났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그 결론, 오랜 연구 끝에 신약학자가 밝혀놓은 건데, 이 단어는 구약의 레위기서 20장 13절, 레위기서 18장 22절에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하는 레위기서의 동성애를 정죄하는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에서
남자와 동침하듯 이런 이 단어, 그래서 남자와 함께 남자가 보통 남자가 여자와 누워야 되는데 남자와 함께 여자와 눕는 것, 침대 위에서. 근데 남자라는 그 표현을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제국을 형성하면서 그때 이제 거기 대제국을 만들면서 구약의 이 성경을 신약의 그 당시의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의 학자들을 데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구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거기에 보면 여기 레위기서의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알센 코이테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남자와 눕듯이라는 이 히브리어 두 단어를 알센 코이테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썼던 알센 코이타이라는 말은 이 두 단어하고 비슷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나왔구나. 바울이 이 단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구약의 히브리어서의 그 두 단어, 동성애를 정죄한 두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그 구절 그대로 두 개를 갖고 와서 썼구나. 그래서 요거는 바로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다. 특별히 여기서는 오늘의 역할을 말하면 탑 역할을 하는,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 행위를 할 때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단어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두 단어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면은 어떤 특정 유형이 아니라 수동적이든 적극적이든 남성 역할을 하든 여성 역할을 하든 어떤 유형의 동성행위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일부 일처적으로 하든 배타적인 관계이든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신다 하는 그 구절에서 이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공고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경건하고 은혜 충만한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읽어보십시오.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문제투성이의 교회. 예. 왜요? 고린도 교회는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분당, 일산, 또 우리 광주에 말하면 우리 교회가 나아진 이 지역과 같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예. 너무나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한때 그냥 로마 장군이 폐허로 만들어 놨다가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 고린도는 명령했다가도 너무 요충지였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뒤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제국에서 다 새로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구 도시였죠.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보면은 해협이 아니라 지협이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땅으로서 두 큰 육지가 이어져 있는데 움푹 들어간 걸 그냥 깎아내 버렸습니다. 20세기 초에 깎아냈죠. 옛날에도 로마 제국 때도 시도했는데 못했다가 2000년이 지난 뒤에 그걸 깎았습니다. 그만큼 교통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특별히 그때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아폴로 신전이 있는 데고요. 아폴로의 숭배하는 건장한 아폴로 섬기는 사제들처럼
그걸 앙망하면서 남성 동성애가 성행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서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유대인도 있고 그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들어왔는데 옛날의 습성과 성도덕 같은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창기와 창녀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편지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 사람들 교회 밖으로 내쫓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쫓으니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육두문자를 써서 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지요. 동성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 사는 것들에게 이걸 언급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해석한 이 내용을 보면은 수정주의자들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배타적인 관계로서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동성애자를 바울이 정죄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그것을 알면서도 억눌러 버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교회에서 내쫓을 것을 말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내쫓으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말해도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왜? 내쫓아야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내쫓김을 당한 사람은 이러다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겠구나, 내가 하나님 바깥에 나가 봐야 자기의 잘못을 알 수 있어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누룩과 같이 그것이 퍼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있는데요, 목회윤리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회윤리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수정주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 따라 내려오는 학자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포장은 하지만은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에 따라 자기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문화는 그것을 다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만든 질서를 조롱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수자에 대한 의식이 없는 집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가 대세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그 기준에 서서 말을 해야 됩니다. 피터 크리프트라는 유명한 미국의 평신도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이분은 오래전에 제가 그 책 다 안 읽었지만 한 장 읽으면서 딱 인사했던, 지금 이 사회에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집단과 공동체는 아무데도 없다. 그야말로 I am okay, you are okay다.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다원주의.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고백하는 집단만이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가 있다. 요즘 학교에서도 옳다 그르다 이런 표현보다도 좋다, 좋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문화가 이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방심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소리를 지를 때가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차하면 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 못하도록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기론평 교수님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런 일을 뛰어드셨고, 조영길 변호사님은 김조광수 사건을 맡으면서 구청편에서 이렇게 변호를 하면서 여기에 심각함을 알고 그것도 또 신실한 분위기에 사명감을 갖고 뛰어들었고, 그분들과 가까이 지내던 이분들이 다 한 명 한 명 교합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막은 겁니다. 다 그렇게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 번은 국가인권회가 공고해서 정부안으로 올라왔고, 한 번은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이 다 올렸고 다 됐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려놨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이 동성 간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성 간의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민법적인 혜택을 주었으면 동성 간에도 못 줄 이유가 없고, 동성을 배제하면 그건 차별 행위가 같다 해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많은 분들은 이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가는 과정이죠. 다 생활 동반자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동성 결혼으로 갔습니다. 결혼 합법화로. 우리나라도 이제 또 생활 동반자법이 발의가 되어졌고, 대법원이 또 이런 것을 어시스트하는 판결을 내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반대하는 세력을 조롱하는 분위기를 자꾸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성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언론계에서도 또 다양한 영역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라를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소리를 지를 수 있게 되도록,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면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전문적인 자리에 서서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국가가 예배를 금지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교회의 이름으로 나서는 것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그렇게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시민으로서 또 시민단체에 참여해서 국회의원들과 사회의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나 비상시국일 때는 이런 교회의 총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시국이 그 시국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고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 여기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이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압력을 한 시민으로서 예. 여러분, 이 광주 사태, 5.18,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다닐 때 12.6 사태가 일어나고 12.17 사태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광주,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사이에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그렇게 5.18 사태가 일어나곤 했는데, 그럼 이것 폄훼하는 사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표준과 기부분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바울이 말한 바 이 내용,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이것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옳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리를 발하고, 또 그것을 또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우리는 압력을 넣고 그런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그럼 결국 이런 길로 나아가면요,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셨는데, 죄가 관영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 통해서 아무리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죠, 하나님이 진멸하셨지요. 우리나라도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길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개인 시민으로서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그것은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명한 소리를 발해야 됩니다.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기 전에 분명한 소리.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참 이게 비상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더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들이 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국회의원들이 본질을 몰라요. 차별금지법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전에는 설명을 다 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워낙 반대를 하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냥 일반 시민들도 차별금지라는 말만 듣고 82% 찬성을 하지만요, 차별금지가 동성애 반대하는 것을, 동성애에 대해서 중고등부 학교에서도 교육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을 알려주고, 그것을 반대하면 처벌받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말을 하면은 반대가 훨씬 많아요. 제대로 알게 해야 돼요. 그냥 법안 이름만 보고 평등을 추구하는 법이고 차별을 배제하려고 하는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용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역차별의 법인 것을 인식을 시키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더 경성하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 강구를 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에서 나라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물꼬를 계속 막고 버티고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힘을 모으는 참 그런 우리 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